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33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비하신 은혜,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덧입고 변화되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다 이런 능력으로 살아가는 날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로 14절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 5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는 거하고 설교를 듣는 건 좀 다르죠.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으면 이렇게 통으로 은혜는 되나 정리가 안 되죠. 그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설교를 하는 것은 정리된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이 이 정리된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씩 붙잡고 실제로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많은 기회들을 주셨는데 대부분 놓치고 살았을 것입니다. 줬는지도 모르고. 이번 사순절도 그런 기회이죠. 기도하라고 주신 기회인데 죽을 때까지 사순절 안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사순절에 주시는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죽는 거죠.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만 오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모든 걸 다 안대요. 그럴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을 다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엘리야가 이제 이 땅의 생을 마감하는 날인데 유일하게 죽지 않고 하나님께 불려 올라갔죠. 보통 사람은 인생을 끝날 때 죽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죽지 않고 마쳤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다. 사망을 이긴 사람. 예수님이신 거죠. 근데 엘리야도 죽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 등장하죠. 열왕기상 17장. 그래서 이 구약을 보면 열왕기 상하로 나뉘는데 이 왕들의 이야기인데 실제로 열왕기상은 엘리야의 이야기가 끝나면 끝나고요. 열왕기하는 엘리사가 등장하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종들을 통해서 다 전부 왕이나 나라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나라 이야기고 위대한 왕들의 역사인 것 같고, 구약을 잘못 읽으면은요 위인전 같습니다. 위인전. 어제도 히스기야 읽었죠.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대한 인물들도 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 이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 길르앗에 우거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수년 동안 하나님이 비를 오지 않게 하시려고 3년 6개월이었죠. 결과는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역의 시작은 위대한 곳에서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산속 깊은 데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는 그런 음식 먹고 그냥 그늘에 앉아 있고 개울가에 물 먹고 그게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역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꼭 우리가 사람을 다스려야 되고 멀리 가야 되고 만들어내야 되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사역입니다. 근데 오늘은 뭐예요? 가뭄이 올 거니까 야, 너 거기 가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뭄을 견뎌. 이것도 사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원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것 하는 게 아니라 야, 그 지하실 교회를 견뎌. 그 사역이죠. 아무도 안 하는데 그 직분 감당해. 아무도 인정도 안 해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엘리야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사르밧 과부 집으로 보내시죠. 거기서 그 과부 하나, 아이 하나랑 동거하면서 돌보고 나중에 죽은 아이 살리고 그 다음 뭐예요? 한 영혼을 맡겨주시죠. 한 가정을 맡겨주시고 그 살리는 자 되거라. 그러니까 혼자 묵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정말로 내가 살리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맡겨준 영혼이 있는가? 오늘날 교회가 이게 없죠. 성도들이 나에게 맡겨준 영혼이 있는가? 여러분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애통해하며 더불어 울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한 영혼 주셨다는 거예요. 한 영혼.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아합의 이세벨 850명 선지자하고 대적하게 하시죠. 처음부터 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하나씩. 나이에 상관이 없다. 저는 신앙생활 하는데 나이를 늦게 먹고 시작하신 분이라고 그러면 갑자기 큰일 해야 돼요? 나이 아니요. 처음부터 아무 일도 안 하고 예배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칭찬도 없고 격려도 없고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라 그럴 때까지. 그래서 옹달 싸면서 물 먹듯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 먹듯 예배를 매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자, 별거 아닌 거 한 영혼 맡아서 그 다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또 이것도 어렵잖아요. 힘든데 또 갑자기 850명 대적하래요. 하고 싶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국은 이 일을 잘 감당했어요. 탈진하죠. 결국은 현실이 보이죠. 은혜가 떠나면요, 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때 그거 주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나가 돈을 벌었다면, 그때 이 일을 했다면, 야, 내가 부자가 됐을 텐데. 내가 괜히 그 일 해가지고 늙어서 힘도 없고. 어떻게 돼요? 현실이 보이죠. 그랬더니 도망가네요. 호렙산까지 갑니다. 하나님 만나고 오잖아요. 다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회복하고. 너 왜 이렇게 교만해? 엘리야에게 네가 다 한 거 아니야. 야, 다 준비해놨어 하나님이.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남겨놨고, 그 다음에 가갖고 기름 부어 엘리사, 그 다음에 예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람왕, 그러니까 하사엘 세 명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있고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마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엘리야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름 부으라 그랬어요? 엘리사. 열왕기상 19장 16절을 보면 너는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무엘날 이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다 예비해 두신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야, 하사엘을 피하면 예후에게 죽을 것이고 예후를 피하면 엘리사에게 죽으리라. 그리고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대요. 그 7,000명이 여기저기 숨겨져 있는 7,000명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7,000명이 등장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2장 1절 오늘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그냥 올려보내시고 싶은 사람이 된 것이죠. 길갈에서 나가. 자, 여기 순서를 보면 여러 설명 없이 그냥 정리된 이 단어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길갈로 가죠. 그 다음에 2장 2절을 보니 베델로 가죠. 베델을 간 다음에 여리고로 가죠. 4절을 보니 여리고로. 그 다음에 여리고를 갔다 6절을 보니 요단으로 갑니다. 요단. 그리고 요단에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가지요.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이제 엘리사하고 세대교체가 되죠.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의 시작은 요단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순서는 뭘까? 여호수아를 읽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오직 말씀만 붙잡고 좌우로 쳐다보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들어가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뭐예요? 정탐꾼 보내잖아요. 여호수아 2장 보면은. 그래서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 오죠. 그 들어갔다 온 청년 둘 중에 하나가 살몬이죠. 나중에 이 라합과 결혼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리 교회 보아스 카페 있죠. 보아스의 아버지가 되어지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정탐을 다녀온 다음에 요단강을 건넌다고요. 요단강.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범람한다고요. 근데 제사장들부터 들어가잖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입성할 때 처음 갔던 곳은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강으로 다시 되돌리시는 거죠. 요단강, 엘리야를. 요단강입니다. 그 다음 간 데가 어디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렸죠. 여리고를 무너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간 데가 어디예요? 거꾸로 보면 돼요. 오늘 말씀. 베델로 갔죠. 베델로. 그 다음 길갈로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올 때 들어온 순서가 있거든요.
저 이제 구약개론 공부할 때 법계가 옮겨간 장소가 7군데 있잖아요. 그 순서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왕국 시대인데 남과 북으로 갈려져. 그러니까 벌써 몇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오게 하셨는데 깊숙이 들어온 거죠. 이미 나라가 되었고. 근데 어떻게 되었어요? 음란하게 되었고 이방 섬기고 하나님 떠나고 그 이사벨 같은 악한 그 무당 그 제사장 그 여왕으로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뒤로 물리자는 거예요. 야, 길갈에 주셨던 복을 베델로 옮기고 베델에서 주셨던 복을 다시 옮기고 여리고로 옮기고 요단으로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저희들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면요. 처음부터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엘리야가 여러분 이걸 다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요단에서 다시 딱 멈추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신앙생활하고 살았던 거 이 가나안 들어올 때 첫 마음으로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정리가 안 되면요. 요단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내 믿음 생활을 시작했던 첫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걸 다 한 군데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요단까지 가죠. 자, 요단까지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어요? 베델로 갔더니 거기에 베델에 섰더니 3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베델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답니다. 이게 남겨진 7,000명이죠. 그러니까 이때에는 뭐가 있었냐면 선지학교가 있었어요. 선지학교. 선지학교에서 배웠던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신학생? 그런 사람들 여기에 제자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 당신의 선생이 오늘 머리 위로 데려가실 것을 아시나이까?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늘 승천하는 일이 소문이 난 것입니다. 선지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다 소문이 났어요. 야,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대. 이렇게. 조용히 올라간 게 아닙니다. 두 가지죠. 영적으로는 엘리야가 너희들 신앙생활 잘못했어. 길갈부터 요단강까지 다시 뒤로 물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그 가는 지역마다 선지 후보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런 이들을 돌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월에도 믿음 생활하면 돌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작별 인사하러 간 것 같아요. 작별 인사.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얘기하는 건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야 오늘 올라가신다며 하고 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작별 인사하러 가는 거죠. 선지자 이 후보생들에게. 그리고는 또 어디로 가요?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에 갔더니 5절 선지자의 제자들이 또 있잖아요. 여기에 제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에도 선지학교가 있는 거죠.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안다. 잠잠해라. 그러니까 여기 똑같잖아요. 여기도 와서 선지학교 제자들에게 엘리야가 다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인사 마치고 났더니 시끄러워졌어. 오늘 데려간대. 그리고 엘리사에게 묻는 거죠. 당신의 선생님 데려가신대요. 그러니까 엘리사하고 이 선지 제자들하고는 아는 관계일 수는 있지만 엘리사의 제자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 쫓아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별 인사할 때 엘리사를 데리고 갔든지 엘리사가 쫓아간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이해되죠?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게. 왜 이런 지역으로 다녔고, 그 다음에 이게 갑자기,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제자들이 눈에 보이죠? 선지자의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 하실 때, 우리 교회도 이렇게 들렀다 가시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죽어요. 근데 내가 죽는 날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근데 한 달 있다 제가 죽는데, 그러면 제가 만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부터 만날까요? 아, 맞아. 나 신학교 가라고 해주셨던 목사님. 그분은 내가 찾아가서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근데 만나러 가려면 멀리 계시니까 여기서부터 천천히 거꾸로 가야 되겠죠? 거꾸로. 그래서 전 지금 인천에서 목회하지만 서울에 가서 신학교 가서 교수님도 한번 인사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또 같이 사역했던 사람도 한번 인사하고
제 신앙의 여정을 따라 거꾸로 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자리에 가서 맞아,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했지.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자가 여기서 이렇게 시작해서 정말 까마귀가 먹을 것 갖다 주던 그 세월을 살던 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저 왕들을 대적하게 하시고 이런 인생으로 마치게 하셨나. 이런 은혜가 있는 거죠. 이런 은혜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데 날마다 불평 원망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처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에 어찌 들어왔는지, 요단에 어찌 들어왔는지, 어떻게 해서 결혼해서 살고 아이들을 낳고 기르며 여기까지 왔는가. 근데 지금은 가뭄의 세월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고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은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 다 만났어요. 이 사람들 다 합치면 7,000명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너는 여기 가만히 머물러라.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작별 인사 끝났어. 넌 여기 머물러라. 나는 요단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요단으로. 그랬더니 요단에서 이제 승천할 건가 봐요. 선지자 50명이 멀리 서서 바라보는 것이죠. 쫓아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인사를 마치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끝까지 쫓아가요.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겉옷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요단강 이리저리 갈라집니다. 요단강 처음에 어떻게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법궤 갖고 들어올 때 갈라주셨잖아요. 그 요단강을 다시 가르는 거예요. 건너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려가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할지 구하라. 자,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거야.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어떻게 해요? 요단강 건넌다 그러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들어오고 요단강 건너서 나가고. 근데 요단강을 본인이 가르고 간 사람은 엘리야뿐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가게 하시는 거죠. 꼴까닥하고. 본인이 요단강을 건넌 사람은 엘리야뿐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요단강을 갈라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문제를 저거 가르고 간 사람은 저 사람뿐이네. 엘리야가 알았어요. 이제 요단강이 갈라졌으니까 건넌 거잖아요. 내가 가기 전에 마지막 네가 구할 것을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주실 것은 언제 주세요? 마지막에. 7,000명 다 만나고 마지막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이때까지 쫓아가지 않았다면 기회는 오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야 됩니다.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렸을 때 저희 중고등부 학생 아동부는 100명씩은 기본으로 왔으니까 중고등부 다닐 때 저희 동기 17명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고3 때 몇 명 남았나? 남자애 3명 남고 여자애들은 고3 되니까 다 떠나더라고요. 저희가 저 시험 보고 다음에 학력고사가 없어졌거든요. 저 시험 보고 그 다음이 94학번이죠. 93학번인가? 이렇게. 저 후배들 때부터 그 다음 후배 학력고사 없어졌어요. 그 다음 수능 시대야. 수능으로 교과서가 바뀌니까요. 교과서도 바뀌었는데 시험도 바뀌어서 고3부터 교회 오는 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로. 대학교 가갖고는 진짜 더 없어. 지금 저 다니던 교회 가면 저는 교역자가 돼서 나왔지만 남자애들은요 결혼 아니면 다 여자친구 그 아내분 따라가더라고요. 교회 남아있는 남자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저런 거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되게 옆에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끝까지 같이 갈 사람 거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각자 가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가? 엘리야 옆에.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따라왔어? 고마워. 감사해.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급해요. 그래서 작별 인사는 짧고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뭐 일주일 동안 작별하 그런 게 아니라 딱 10초 아주 강하게 고마워. 너 뭐 해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구할 것을 가지고 쫓아다녀야죠. 엘리야에게 지금 마지막 기회인데 엘리야가 글쎄요. 저한테도 뭐 주실라 그랬어요? 그럼 끝난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 교회 와갖고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어. 이해가 안 돼. 얘야 너는 기도 제목이 뭐냐? 글쎄요. 애들하고 아무나 붙잡고 너는 기도 제목이 뭐냐? 성도분들도 아무나 붙잡고 기도 제목이 뭐냐? 잠깐만요. 10초밖에 없다니까. 3초 안에 얘기하세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간절하면요 1초 만에 나옵니다. 애가 학교에서 왔어. 배고프지? 오늘 뭐 시켜줄까? 짜장면. 엄마 나는 오늘 아침부터 짜장면이 내 눈에. 알았다. 넌 뭐 시켜줄까? 글쎄 엄마 뭐 먹고 싶어? 아니 네 얘기를 하려니까 뭐 먹고 싶은지 잠깐만. 그러니까 엄마는 뭐 먹고 싶냐고. 왜 자꾸 물어? 엄마가 시키면 나나 먹을까? 그럼 먹지 마. 간절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뭐니? 잠깐만요. 저 권사님은 뭐 구하고 있지? 저 집은 뭐 구하고 있지? 그럼 난 이거 구해야지? 저들하고 조합 속에서 내가 아니에요. 그냥 간절함. 엄마 짜장면. 난 오늘 무조건 짜장면이야. 가서 먹어야지. 배달하면 불어 터지는. 아니야. 난 그래도 짜장면이야. 이런 기도 제목. 엘리야가 물었습니다. 얘야 되게 급해. 하나님 나 데려가실 거야. 빨리 얘기해. 마지막이야. 뭐 줄까? 답이 딱 나오잖아요.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끝. 뭐예요? 성령의 역사. 엘리야가 했던 모든 일들을 인간의 능력으로 보지 않고 뭘로 본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로 본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구합니다. 근데 얼마큼 주세요? 갑절이나. 이건 2배나라는 뜻도 있지만 갑절은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관용어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사회학을 알아야 되고 역사와 문화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장자의 상속권에 대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고자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장자일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한나의 집안도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에게 기업으로 나눠주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뭐야? 하나님께서 장자 세우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네가 사랑한다고 순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세우래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몫을 줄 것이니 장자에게는 몇 배를 줘요? 2배를 줘요. 항상.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2배로 주는 건 뭐예요? 장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동생들도 돌보고 네가 가정의 애경사도 봐야 되고 부모님 돌봐야 되니까 장자는 항상 2몫 주는 거예요. 공평하게 나눠달래. 그런데 아무도 장자의 역할은 안 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배 갑절로 주는 건 뭐예요? 장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장자. 그러니까 오늘 엘리사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요? 오늘 내가 능력을 2배로 받아서 유명해져야지. 이름 날려야지. 그게 아니라 당신의 영적인 아들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녀가 없이 죽잖아요. 내가 오늘 당신의 장자가 되고 싶습니다. 장자는 뭐야? 상속권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당신에게 있는 모든 걸 나에게 상속해 주십시오. 근데 엘리야는 주의 종이잖아요. 물질이 없어요. 땅 문서도 없어. 그가 가진 소유는 뭐예요? 성령. 당신의 성령을 나에게 상속해 주세요. 전 재산을. 갑절이나 주세요. 이건 뭐예요? 내가 당신의 일을 계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는 아버지의 일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의 제자들이
여러분 그걸 계승하여 이어가는 것이죠.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에는 이미 해야 될 일이 규정되고 정해진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사역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맨날 회의에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영혼 구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해져 이걸 계승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죠. 오늘 엘리야가 구한 게 이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일을 계승하겠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당신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사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도전받은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 도전받은 거예요. 엘리야가 하는 일들을 보며 처음에는 못나고 야, 저 그지같이 사네. 과부한테 얻어먹고 사네. 이렇게 보였지만 나중에 야, 이 영역으로 일하는 일들을 보면서 야, 나라 민족을 이렇게 구원하는 것이구나. 힘들고 어렵지만 나도 저 일해야지. 하나님 이왕이면 나도 이렇게 쓰임 받고 싶어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품은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간구가 우리 집에서 우리 애들 내가 먹고 사는 미래 불안함 아니요. 은혜 받아서 나온 거예요. 은혜. 나도 엘리야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 나라를 품은 거예요. 세월이 이렇게 악하고 다 이방 붙잡고 사는데 내가 이 일을 계승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세워야지. 나도 저런 일 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야지. 세상 꼭 구하지 말고 야 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모하는 거야. 나도 그 일을 하고 싶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그런 분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가실 때 됐는데 자녀들이나 누가 와갖고 나도 엄마처럼 살게. 나도 엄마처럼 기도하고 세상 붙잡지 않고 나도 엄마처럼 헌신하다. 그랬더니 처음엔 엄마가 어리석은 줄 알았어. 놀러도 안 가고 맨날 기도하러 가고 교회 가서 바본 줄 알았어. 근데 엄마 사는 인생을 결과를 보니 하나님이 엄마 무지 사랑하시더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 엄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가 나도 엄마처럼 살다 가는 게 내 소원이야. 엄마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 이거죠. 오늘 엘리사가 이거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내가 이어서 할게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엘리야가 누구 보러 하라고 권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목회 이어하거라. 여러분 진짜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그 얘기 못합니다. 그 주영훈 씨 간증을 보면 나오는데 아버지가 강남에서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은혜를 받아서 집을 팔고 대치동인가 살았는데 공 2개를 띄고 팔았대요. 공 2개를. 그럼 10억이면 공 2개를 띄면 얼마야? 1억? 1,000만 원? 그 정도로 팔았겠죠. 미국 가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개척교회는 언제까지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죽을 때도 개척교회야. 교인이 안 오면 개척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오랜 병생활을 하셨는데 모든 병을 다 앓으셨대요. 신장투석 부터 해갖고 뭐 암도 걸리고 몇 년을. 그래서 아버지 배변도 다 받아냈다는 거예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교인도 한 명도 없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게 자기는 개척교회 안 한다고 도망오고 아버지를 왜 그렇게 아프시게 하셨을까? 그때야 부모님 섬기는 걸 자기가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 부모님 사랑 그거 가르치시려고 그 말씀을 듣는데요. 언제까지 개척교회예요? 세월 가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물려주고 싶냐고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근데 자녀가 와서 내가 그거 이어할게요. 여러분 그걸 이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로 이어지고 없잖아요. 다음에 이어받고 싶은 사람이 안 나오니까. 왜 많은 교회 사역들이 없어질까요? 이어받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죠. 나는 새벽기도 이어받아야겠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는 새벽기도 하다 갈 거야. 나는 저 사역 내가 이어가야겠다. 나는 금요기도 내가 이어가야겠다. 그러면 이게 억지로 되냐고요. 아무나 불러다 새벽기도 평생 빠지지 마십시오. 10억조도 안 하실걸요. 이 사모함이 없으면.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딱 알아듣고 네가 이거 계승하려 그래?
네가 영적인 내 아들이 되려 그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제 이해되시죠? 이거 어려운 일이야. 능력받는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야, 이 사역 되게 어려워. 엘리야 마음이 짱했겠죠. 아, 네가 이걸 원했던 거야?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이 어려운 일을 구하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쉬운 일 구하고 있어. 은행이 해줄 일을 하나님께 구하고 병원이 해줄 일을 하나님께 구하고 학원이 해줄 일을 하나님께 구하고 보통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해야지.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오늘 데려가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 그 다음 나 없으니까 너에게 이어줄 거야. 근데 내가 만약 못 올라가면은 이거 안 되는 거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이 말이 딱 끝나는 순간 불수레가 와갖고 갈라놓고 엘리야를 태우고 가는 것이죠.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요. 이제 뭘로 불러요? 아버지로. 호칭이 바뀌잖아요. 이젠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가 된 거야. 아버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쉽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니까 되게 쉬운 줄 아는데 그럼 아버지의 일을 계승하셔야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했던 것만 십자가 지겠다는 것이죠. 십자가도 질 마음이 없으면서 아버지라 그래. 여러분 부모님이 옛날에 농사를 지어요. 그럼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농사 쫓아다니신 적 있어요? 전 기억이 있는데 타작하러. 봄이 되면 비닐하우스 칠 때 이렇게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시골에 살 때. 아버지. 근데 그거 안 따라하면 아저씨지 아저씨. 옆집 아저씨는 도와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이 일에 헌신해야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 목사님이라고도 못 부르는 분들 있잖아요. 일 시킬까 봐. 인사만 하고 가고. 근데 그 단계를 넘어 영적인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그 일을 내가 계승하겠습니다. 부르는 거죠. 아버지. 야 엘리야가 이 음성을 들을 때 어떡할까? 저놈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네. 찡했을 거예요. 아버지.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옷을 던져주고 가는 것이죠. 이 옷은 뭐예요? 신분. 자기의 권위. 이거 다 던지고 가는 거예요. 이어받으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엘리야의 이 옷을 돌아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이제 엘리야의 하나님이 뭐가 돼요?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 일을 계승할 때 물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야 위에 머물렀다. 15절에 나오죠. 50명이 그걸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50명이 뭐래요? 엘리야가 어디 떨어졌을 것 같대요. 찾으러 가재요. 사흘 동안 찾았어요. 바보 같은 선지자들. 그죠? 사흘 동안. 엘리사가 앞만 뒤져봐라 나오나. 진짜 하나님 나라 갔다니까. 그 다음부터 뭐야?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계승하다. 이어받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역이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날은 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까요? 와서 은혜 받기는 원하는데 이어가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가 되게 커요. 밥하려고 하는 분이 아무도 없대요. 요즘 그렇죠.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하려는 분이 아무도 없대요. 이젠 청소를 하려는 분이 아니 목사님 왜 얘기를 그런 식으로 끌고 가세요? 일 시켜 먹으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승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마지막 기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성령의 역사를 본 거예요. 내가 저거를 붙잡고 싶다.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거죠. 내가 이분에게 이건 반드시 받아간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하는 사역을 사모한 거죠.
지식과 능력, 물질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번 나도 해보고 싶다. 이게 근데 뭐야? 이게 기회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엘리야를 만나게 하신 이 만남을 주신 거를 묵상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청라신혼교회를 만나게 하셨나? 많은 목사들 중에 이용진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나?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사모하게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결국 깨달은 것이죠. 내가 저걸 이어가고 싶다. 내가 저 일을, 저 사역을 이어가고 싶다. 마지막 기회. 이런 일에 눈 뜨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세상 일에 눈 뜨고 와갖고 하나님 저거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식이 10명인데 계속 와갖고 아버지는 예를 들면 과수원 농부인데 아버지 제가요 시내 나갔더니요 좋은 게 있습니다. PC방을 하고 싶어요. 아버지 저는요 여행사를 차리고 싶어요.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마음에 흡족한 게 하나도 없죠. 근데 막내 아들이 와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 과수원을 이어서 하고 싶어요. 왜? 전 아버지 과수원을 하는 걸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배웠고 이걸 통해 자녀들을 기르고 선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을 들었고 궁극적으로는 전 이 일을 통해 아버지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냥 아버지처럼 살다 가고 싶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실제로는 사역이 아니라 엘리야를 사랑한 거예요. 나도 엘리야처럼 살다 가고 싶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장자권을 달라 그랬더니 진짜 갑절을 주는, 그래서 2배로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 가죠. 여러분 오늘 주신 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은혜 받을 기회. 그죠? 은혜 받을 기회. 그 주셨던 기회들을 다 도대체 뭘 받아간 건지. 은혜를 받아야지. 본질, 성령 충만. 나도 저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방문하는 남겨진 선지자들 되지 마시고 선지학교에. 선지학교엔 능력이 없습니다. 신학교엔 능력이 없다고요, 여러분. 책만 있지. 현장에 와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현장에. 나는 저 세계로 들어가고 싶다. 저 일을 하고 싶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걸 받아낸 것이죠. 오늘날은 왜 이렇게 이어가고 싶은 사람이 없나? 여러분 기도의 방향을 약간 바꾸세요.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맨날 사람의 말에 넘어지지 마시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 나라 이룰 거야. 나는 이 땅에 살다 반드시 이걸 이루고 갈 거야. 나는 이 일을 계승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러면 이길 수 있죠. 사람의 말을. 근데 누가 얘기하면 이어갈 게 없으니까 자기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니까 기도할 것도 없고 그럼 결국 1년에 한두 번 죽을 일이 있어야 기도만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 분들은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이 일들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가까이 온다. 하나님 하실 것이다. 기도를 쉴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사순절을 지나며 이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지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이어갈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이 땅에서 이거 감당하다 나도 드림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사순절 5주 여러분 기도하시고 자라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우상 붙잡고 하나님 이 아합 이세벨에게 하나님 우상으로 정복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워서 그들을 정리하시고 마무리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합의 이 세력들은 이겼지만 아합이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이스벨이 살아있습니다. 누가 마무리할 것인가? 엘리야가 내가 이어가고 싶어요.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 엘리야가 누리는 것들이 아니라 엘리야의 사역을 하고 싶고 엘리야처럼 쓰임을 받고 싶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 도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이어가게 나를 갑절의 복을 주세요.
나에게 상속권을 주세요. 저희를 나에게 맡겨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과 능력을 더딥혀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역을 사모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사모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순절 33일 이 기회를 붙잡게 하시고 주의 일들을 이어가는 자들, 능력을 덧입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